우리가 요나서를 집중 탐구하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성도, 신자라고 말을 하지요. 항상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우선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생각을 앞세울 때가 사실 더 많지요. 솔직한 고백을 하자면 늘 감정이 앞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것이 장래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안 해요. 그죠? 내 이익, 내 명예, 내 고집을 더 쉽게 앞세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지요. 이제 어떤 목사님이 시골 교회 부흥회 이제 갔는데 그 교회 앞에 좀 누가 봐도 보기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안내 표지판이 크게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이 저거를 이제 교회 이렇게 건축하고 했으니까 치우지 왜 그대로 두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여기 우리 교회 처음 이제 그 창립 멤버이신 장로님이 그 처음에 이렇게 해놓으신 건데 그 장로님이 자기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못 뽑아버린다고 그러셔가지고 못 뽑아버리고 있습니다. 이 강사 목사님이 목사님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장로님 눈에 빨리 흙이 들어가도록. 뭐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그게 우리들이 그래요. 사실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근데 사실 하나님 뜻보다는 내 고집이 더 자주 드러난다는 것에 어떤 때는 좀 속상하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 이기심과 또 내 체면을 앞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교인들 시험에 들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참 나중에 돌이켜 보면 한 걸음 물러나 뒤로 서서 보면 이게 정말 막 부질없고 좀 어리석고 불신앙적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후회가 참 많은 경우에 들게 되지요. 그런데 그게 우리들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요나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걸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저 원수 같은 나라 망해도 시원찮을 판에 폭삭 망해도 시원찮을 판에 아니 거기 가서 그 할례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 우리들의 원수들 그들한테 가가지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요나는 오히려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이제 젓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정반대인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무작정 올라탔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뜻,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그저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 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요나는 다시스를 향하여 갔던 것이죠. 그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경험한 그 경험, 내가 삶의 일상 속에서 알고 있는 그런 진리, 그런 것들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이. 그러니까 요나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이게 요나뿐입니까? 이게 참 이 요나는 이름을 참 기가 막히게 지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요나서를 요나 하면 늘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요나가 문제야. 늘 요나. 그죠? 그러니까 요나도 늘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사고, 나의 가치관, 늘 이런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은 가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들에 반하면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부정하는 거예요. 아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 거야. 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상식이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과 다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자, 요나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용납하지 않으셨죠? 요나가 탄 그 다시스로 가는 배에 갑자기 풍랑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요나를 바닷속으로 내던지게 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요나는 이 고요한 바다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게 된 그 책임을 뒤집어 쓰고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입니다. 자, 이 사건의 과정 속에서 요나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1장 1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1장 12절 지난주 우리가 봤습니다만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내가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뭔 얘기예요? 지금 너희들이 죽게 된 이 위험에 빠지게 된 이 상황은 나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누구 때문이다가 아니라 바로 요 나 때문이라고 하는 고백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내가 결부되어지지 않고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아까 우리 기도하는 집사님 기도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나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저놈 때문이다. 전현 때문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 나가 욕심사납고 고집세고 어리석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를 못해요. 인정하지를 못해. 모든 사람들 보면 다 자기는 착해. 다른 사람이 문제죠. 저놈이 문제예요. 전현이 문제고. 요나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배를 타기 전까지만 해도 그야말로 구름 한 점 없이 잔잔했던 그 바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 원인은 뭐예요? 자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배를 항해하고 가던 선장이 배를 잘못 몰았던 그런 선장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 어떤 뱃사람 때문도 아니고 바로 요나 자신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 중요한 것은 요나가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나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 문제의 원인을 아는 것이겠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 것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만 있으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요나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바닷속에 뛰어들어가니까 그 요나가 원인이었던 바로 이 풍랑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죠. 배가 안전해졌고 뱃사람들이 다 살게 되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니까 그렇게 풍파가 그쳐졌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뭐라 그랬어요? 그 뱃사람들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믿었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제물을 잡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믿었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그가 달라지기를 원해요. 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가 그 잘못을 인정하기를 원해요. 물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가 문제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다른 사람은 안 달라집니다. 누가 달라져야 돼? 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면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요. 요나가 자기의 책임을 통감하고 자기가 달라진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이 뱃사람들이 배를 잘못 운항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자연이 뭐 갑자기 기후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된 게 아니고 바로 나 때문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바닷속으로 뛰어드니까 바다가 바로 잔잔해졌죠.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뱃사람들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선장이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요나가 달라지니까 뱃사람들 모두가 더불어서 달라졌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더 크게 보면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인간들이 달라져야 되는데 인간들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을 달리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달라진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달라진 요나, 그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그러면 그 요나는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고 달라짐으로 인해서 그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희생을 한없이 무한히 감당해야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을 기획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준비하셨다가 요나를 살리셨다는 것이죠. 이 큰 물고기가 뭐 어떤 물고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뭐 고래나 뭐 그런 거처럼 큰 것이었겠지요. 아무튼 요나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변화의 놀라운 시작으로 삼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가 희생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기가 변화를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요나를 위해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알고 계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손해 보고 말지, 내가 참고, 내가 희생해야지, 내가 수고 더 해야지. 그렇게 해서 그냥 나는 계속 수고만 하고 나는 손해만 보고 나는 희생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반전을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요나를 바닷속에 던지신 하나님은 요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물고기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밤낮으로 3일 동안을 있게 됩니다. 뭐 물고기 뱃속이 뭐 거기 창문이 있겠어요? 무슨 불빛이 있겠어요? 완전히 어두컴컴하고 답답한 곳이겠죠. 사방이 막혀 있는 곳입니다. 정말 인간적인 기대와 소망을 전혀 가질 수 없는 그런 곳이죠. 근데 요나는 바로 이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돼요? 거듭나게 됩니다. 이 모든 고난이 바로 자기의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철저하게 뭐해요? 회개하게 되지요. 그래서 요나서 2장 2절부터 9절까지 이것이 바로 요나의 회개 기도 내용입니다. 물고기 뱃속, 그러니까 여기서 스올, 다시 말해서 음부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옥과 같다 그 말이죠. 그렇게 사방이 막히고 인간의 기대와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곳에서 이 요나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그동안의 자기 삶이 삐뚤어진 자기 고집의 삶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죠. 바닷속 깊은 곳에 내던져져 가지고 그 물결이 자기를 에워싸고 바닷풀이 머리를 휘어감을 정도로 그렇게 저 바닥 밑바닥의 끝에까지 내동댕이 쳐졌던 그것이 다 바로 나에 대한 나의 잘못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수긍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기도는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여기 포함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 그죠? 얘는 그 지옥 같은 그런 밑바닥으로 내던져졌다 그 말이죠. 그렇게 쫓겨났어도 그래도 요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내가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뭘 했는데가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더라도 다시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요? 4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겠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보세요.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고백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저 밑바닥 무덤 속처럼
사방이 막히고 절망스러운 그런 물고기 뱃속에 이게 언제 소화될지 모르는 그런 위급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는 원망이 아니에요. 이제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이랬었는데 내가 조금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게 지금 나를 여기서 뱃속에서 죽입니까? 불평이 아니에요. 거기서도 나는 내가 돌이켜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다시 주를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결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삶이 쉽지 않지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때때로는 절망스러운 일도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맞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혹여 그런 일을 당하고 처했을지라도 여러분 눈을 들어 성전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 한가운데에 우리가 처해지게 되어졌을 때 혈육이나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계신 성전을 바라보면 일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로는 저 절망의 밑바닥에까지 내려갔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요나는 어디에 있어요? 물고기 뱃속이잖아요. 이게 언제 내가 이제 여기서는 죽었다는 것밖에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 중에서 내가 내 죄 때문이 내 실수 내 잘못 때문이야. 그래도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기서 죽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이에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산의 뿌리, 지하 보이지 않는 깜깜한 땅속 거기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그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왜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아무 죄도 없는 것 같은 어린아이들까지 그렇게 죽어야 돼? 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위하여 아무것도 도움을 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신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엄청난 일을 당해서 고난과 위기의 바닷속에 던져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바닷속에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늘 요나서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두 번째 약속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니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8절 9절이죠.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자기가 여기서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은 나를 징계하고 있지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말 죽을 위험에 처해 있게 되면 하나님 나를 그냥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을 것이야. 하나님 나를 다시 살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누가 봐도 아니 물고기한테 잡아먹혔으니까 그 누가 봐도 죽는 거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생선을 잡아가지고 회쳐가지고 먹었는데 이게 뱃속에서 다시 살아서 나올 거라고 상상이 비유가 조금 이상하지만은 아무튼지 그죠? 뱃속에 들어갔는데 그게 다시 뭔가 살아서 기어 나오겠습니까? 근데 요나는 내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제 나를 이 물고기 뱃속에 다시 이제 살게 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불평과 원망과 마지못해서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미의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 그만큼 예배가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소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지키겠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하나님 내가 비록 나한테 손해가 온다고 하더라도 내 자신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내가 좀 피곤해지고 고달파진다 하더라도 나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맨 끝머리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죠. 뭐예요? 너무 감격적인 고백이에요. 구원은 오직 주님께로부터만 옵니다. 라는 겁니다. 바닷속에 던져져서 꼼짝없이 죽게 됐는데 내가 살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구원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주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의 요나가 어리석고 고집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바로 요나 때문에 풍랑이 불어닥치고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빨리 깨닫고 바로 요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고난의 바다에 풍덩 뛰어들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놔두시지 않으시고 바로 요나를 그때는 비로소 살릴 물고기를 예비해 두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요나는 어두컴컴하고 사방이 꽉 막혀서 그 어느 곳에서도 출구를 발견할 수 없는 이 물고기 뱃속 한가운데에서 부서지고 깨어지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됐죠. 요나가 고난과 위기의 바다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징계의 바다에 뛰어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희생, 우리의 수고,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살 길을 열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물고기 뱃속 한가운데서 아무도 의지할 곳 없고 칠흑같이 어둠과
사방이 꽉 막혀져 있는 그 뱃속에서 우리가 진실로 해야 될 것은 진실한 회개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회개하는 가운데 깨졌지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달라진 거예요. 지난날 자기 고집대로 막 살던 사람, 내 상식에, 내 경험에,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부하고 부정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순종하며 살겠다고 매서운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요나가 옛사람을 청산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는 물고기 뱃속의 경험을 때로는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요나를 하나님이 미워하셨다면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되게 만들어 버리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요나의 이 물고기 뱃속의 경험은 요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지요. 무덤같이 어둠컴컴한 그곳에서 요나가 주님의 빛을 바라보기를 원하셨고, 사방이 꽉 막혀 아무런 도움도 기대할 수 없을 때 요나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가장 신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어졌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혹여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다면, 외로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준비하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의 말씀은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준비되어진 요나, 마침내 그 뱃속에서 나오는 날이 왔다는 것이죠. 마치 그 지긋지긋했던 노아의 홍수가 끝나는 날이 마침내 왔던 것처럼 요나의 물고기 뱃속의 시련도 드디어 끝나는 날이 왔습니다. 요나의 내가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새 사람이 되니까 물고기 뱃속의 시련도 끝이 나고 육지로 토해내는 날이 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면 물고기 뱃속 같은 시련은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밟는 폭은 겨우 몇치에 불과한데 왜 한 자가 넘는 언덕길에서 굴러 넘어지며 한 아람이나 되는 통나무 다리에서 자칫하면 강물로 떨어지는가? 좁은 언덕길, 좁은 다리에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진실이 사무친 말도 남이 믿어주지 않고 천지에 부끄럽지 않은 주장도 남의 수긍을 얻지 못할 때가 있으니 이것은 모두 내 언행, 내 사람됨의 여지가 부족한 까닭이다.
나를 비방하는 이가 있을 때마다 나는 이 점을 반성한다. 그렇습니다. 여지라고 하는 것은 여분의 땅, 조금 더 넓혀진 땅 또는 여분의 자리, 그런 뜻이죠. 우리 삶이 너무 팍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조차도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이 욥기서를 보면서 우리는 이 여지가 필요한 것을 느낍니다. 한치의 빈틈도 없이 내가 하는 일은 다 옳은 거야. 그 빽빽함이 여러분 오히려 나에게 큰 아픔과 상처가 됩니다.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헤아릴 여지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바닷속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부서지고 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내 뜻이나 내 고집이나 내 편견이나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인 니느웨를 비로소 불쌍하게 생각할 여지를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빡빡한 세상의 삶이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변화된 요나가 가졌던 그 여지,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그 어떠한 일이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여지를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지를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